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수하고 수비하고 보호해야 될 것이 있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며 그 허리에는 단창 칼을 차고 그 역사에 참여하였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14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을 52일 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될 일은 되어지고 또 되어지게 만들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큰 응답과 축복과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수많은 문제 또한 있음을 믿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한 걸음 걸음들을 나아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빛과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 것은 정반대이지만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빛만 있지도 않고 그림자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렵게 하는 자를 두렵게 하라. 그렇죠. 우린 반대로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두렵게 하면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먼저 자충수를 두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졸여버리고 또 거기에서 큰 고통이나 두려움이 엄습해버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건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건 분명한 시작과 중간과 끝에 대한 답이 있게 된다면 사실 시험이라는 것은 겁나지 않겠죠. 수능 시험 치는 친구들이 먼저 문제와 답을 다 안다면 그날은 떨리면서 기다리고 마음 조그리는 날이 아니라 그 문제와 답을 안다면 그게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해서 어떤 문제든 무엇을 적어낼 수 있는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기대가 되는 날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무조건 빛만 바라봅니까? 아니면 어둠도 바라보면서 양면을 같이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15절부터 19절의 말씀도 놀라운 완성의 역사입니다. 그토록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전도 이루어졌죠. 그리고 성벽도 완공이 되고 성도들도 생겼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도비아라는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비아는 끝까지 두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합격을 하고 대학 입시를 잘하고 또 혹은 진로 혹은 진학을 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이것만 끝나면 되겠지라고 느낄 때 혹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과연 이때까지 여러분 그것만 끝났으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다른 문제와 사건들은 우리에게 늘상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연말쯤 될 때 제가 지인들이나 또 다른 사역을 하면서 항상 나눴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는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만둬야 될 때 어떤 내 나름대로의 철학이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어떤 마무리를 하고 새로 시작할 때는 하고 싶은 것보다 혹은 너무 익숙한 것보다 어색한 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2024년에 가장 익숙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나 혹은 어색한 거 있습니까? 그걸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항상 우리는 선택할 때 내가 편하고 익숙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갈 때는 내가 한 번도 선택해 보지 않았던 내게 어색한 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그게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잘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싫어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 답이 없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 힘이 없다고 한다면 망하는 길이지만 근데 어색한 것과 하기 싫은 것을 선택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결국 변화는 거기에서 있습니다. 배움이라는 것도 사람이 바뀌어가는 것은 항상 익숙하고 항상 좋아하는 것은 결국
그쪽으로만 함몰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조금 어색하지만 새롭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거였지만 그냥 접어뒀던 거지만 그 접어뒀던 걸 딱 펼쳐가지고 그곳에 바로 딱 직면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놀라운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협소하게 계시거나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과 열국의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고 혹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주저하는 그것을 도전해 보십시오. 그것이 마무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거나 확신보다는 그 한계가 있게 되고요. 항상 내가 잘 못하는 것, 어색한 것, 그리고 안 해봤던 것, 싫은 것들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 분명히 뭔가 탈피를 해야 됩니다. 틀을 깨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고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누구지? 이게 내 액면가인가? 그러면서 어떤 내게 믿음이 필요하지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 허황된 그리고 그냥 구호로만 외치는 그런 것 말고 진정으로 진지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뭡니까? 다음 화면 주시면 결국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고 그가 많은 권세와 부귀영화와 큰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사람 아닙니다. 결국 찾아보니까 그전에도 총리 많았고 그전에도 고위공직자들 많았고 그전에도 재벌들 많았습니다. 근데 왜 느헤미야입니까? 왜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됐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어서 전부 다 그리로 달라가는데 근데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거 던져버리고 도리어 아무도 가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게 언제 발견됩니까? 결국은 기도인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출 때 그렇구나,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다음 화면 주시면 그렇다면 혼자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했죠. 결국 이 일은 함께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불편하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저 그림을 보면 그냥 간편하게 작업복을 입고 딱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이상이 여러분 벽돌을 올려야 되는데 한 손에는 삽을 드는 것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한 손에는 창을 들었고 옆에 허리에는 나팔 든 사람들 칼을 차고 갔던 거죠. 이번 주 임성주 지사님께서 저희 집 근처에서 작업을 하러 오셔가지고 전화를 해서 대뜸없이 목사님 집에 안 계시죠? 저 집에 있습니다 하니까 그럼 빨리 오시라고, 좀 빨리 도와주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갔는데 이게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동에 이제 보일러 달러 오셔가지고 이사 온 지 1년 된 분이어서 대화를 하다가 저보고 적어도 그 보일러 시공하고 하려면 한두 시간 이상 걸리니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 못써가지고 그 장갑 끼고 이렇게 체육복 입고 와가지고 했는데 빨리 얘기하시라 그러니까 얘기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천주교 다니시다가 배감에 계셨던 분입니다. 배감 맨날 왔다 갔다 한대거든요. 거기서 30몇 년을 사셨으니까 그러다가 이사를 와서 이러느니 저러느니 얘기를 하고 알고 보니까 천주교 다니는데 성당은 이렇게 좀 이사 와서 좀 울적하기도 하고 뜸하기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 얘기도 했어요. 우리 딸 4명 있다 고 우리는 아들들 2명이다 그러고 한 명은 시집 갔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이름도 적어주고 어머니는 이름 채자 영자 자자 그래서 금방 외웠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라서 하고 몇 동 몇 호 딱 적어놨고 혹시 모르니까 당신도 적겠다면서 반석교회 어디냐? 저기 김양장동에 그럼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옆에 보니까 그 헌혈회지만 이건 맞다고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그것은 뭐겠습니까?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운데 창도 들고 어쨌든 저 선포를 해주셔가지고 제 부담이었습니다. 이제 가까이 오면 부르신다니까 작업할 때 결국 맞죠? 그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고 누군가는 계셔야 되고 주인 계시니까 그것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칼과 창을 들고 허리에 차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면 모르겠지만 될 일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역사를 되게 하니까 되어진 거고, 그게 오늘 결론이 뭐였습니까? 결론이 52일 만에 완성이 됐어요. 140년 만에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세 가지라고 했죠. 뭐였습니까? 성벽, 성전, 성벽, 성전, 성도, 성벽. 이 세 가지가 딱 이루어질 때 완전하게 딱 확정되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계신 곳이 되는데, 성전과 성도들은 있었지만 그게 시간을 가면서 허물어졌을 때 우리를 무엇입니까? 지키고 중수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수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벽은 이제 오늘 본문처럼 52일 만에 완공이 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순탄합니까? 다음 화면 주시면, 항상 어떤 일과 어떤 장면에는, 다음 화면요 주시면,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비치는 곳이 있으면 비치지 않는 그림자가 지는 곳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작품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항상 빛만 있거나 항상 그림자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벽 완공,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니까 기쁘고 놀랍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뒤쪽에 말하지 못하는 그림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대단한 스포츠 스타들이나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m를 8초 9초에 뜁니까? 또 김연아 선수나 이런 분 보면, 저번에 제가 그 세계 선수권 대회인가 올림픽인가 했는데 엄청 연기를 잘하고 피겨를 잘하니까, 하고 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아주 혹독하게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아는데, 근데 마음이 썩 안 내키는 것 같아서, 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여러분, 하나에 집중적으로 잘한다 그러면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다 좋다, 그 거짓말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뭔가 그곳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조금 부족한 건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만 보는 게 아니라 어둠을 보는데, 오늘 성벽의 완공을 보고 놀랍다,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 그럼 싹 다 좋냐면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고민될 만한 걱정거리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 없습니다. 나 안 먹어도 된다는 말하는 사람 있죠. 안 먹어도 된다고 말하면서 먹고 있어요. 돈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돈을 쓰고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 더 몸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걸 터부시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주기도문에도 뭡니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그 몇 문장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우린 먹고 살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공부하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아둥바둥 노력하는 것, 그게 결단코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계속 쌓아둬서 나눌 수 있거나 베풀 수 있거나 적당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탐욕스럽게 되는 거죠. 항상 허기진 거죠. 항상 더 하는데 덜 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전부 다 아까 그 불편한 몸을 해가지고 남자들이 다 이제 일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주로 그 일터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집 근처에 허물어져 있는 앞에 있는 성벽과 성문을 쌓는 데 중수하러 가는데, 그것도 적군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불편하게 하고 또 이교대로 돌아갑니다. 퐁당퐁당 일하다가 나머지는 그 앞에 나와서 그 성벽 사이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거의 2교대 3교대로 계속 돌아가니까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들이, 여자들이 와서 데모를 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주시면 5장 1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시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왜 원망합니까? 5절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중차대한 중요한 때에 눈이 뻘게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지도자들하고 또 귀족들하고 거기에 털을 잡았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일하지 못하고 중사하지 못하고 거의 이거는 무엇입니까? 노력 봉사를 하고 자원 봉사를 하듯이 전적으로 모두가 매어 달렸는데, 그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 꾸어는 가는 겁니다. 돈 좀 빌려달라, 뭐 해달라.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저 이방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하게 더 큰 고리대금을 받아서, 그러면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뭐 하냐면 더 등쳐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파는 겁니다. 처음에는 없어서 집을 팔고 땅을 판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도 안 돼서 그 저당 잡힌 것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줍니다. 그러면서 나 아무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어디의 문제냐? 내부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온 약탈한 것이 아니라 합법에 가장한 비스무리하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더 똑똑하고 더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종족을 힘들게 하는 거죠.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우니까 이렇게 흔히 베풀어 줍니다. 그 당시가 15% 20% 이율이었는데 50% 60% 계속 받으면서 그 한번 잘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쳐들어올 때 성벽이 막아주면 결국 자기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도리어 자기들을 위해서 막아줬던 그 자기 동족들의 연약함을 딱 등쳐먹게 되니까 이제 서로 갈등이 일어나죠. 이게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이거 하냐고 누구에게 유익하냐 라면서 외부에서 왔을 때는 안에서 막을 수 있는데 안에서 자기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때 말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어떤 때냐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내게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보세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고민이 있는 가운데 완공까지는 좀 남았어요. 뭔가 끝나야 되는데 완공까지는 남아서 다 못하는데, 누구냐면 우리 계속 이름 나오는 산발락,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악의 삼각대, 악의 축이 딱 있어서 끝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공성정을 할 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언비어를 흑색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타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빨리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자. 편지를 보내죠. 화친하는 것처럼. 우리 같이 좀 만나자. 우리 저기 그 오노 평지에서 모이자. 6장 2절 다음 보면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잘 만나서 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4번이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 한번 만나자. 만나서 좀 얘기해보자. 근데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좋은 게 좋게 하기 위해서 나가다 보면 이것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의도는 선한 의도로 가지만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를 해하고자 함을 깨닫고 계속 이제 물치는 거예요. 나 지금 일하는 게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5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는 편지를 공개 편지로 보냅니다. 그게 뭐냐면, 편지를 그전에는 밀봉해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회람 서신처럼 이쪽 저쪽 다 봐라고 하면서 회람시키면서 보내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성벽을 짓는 것은 네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너를 보낸 아닥사스다 왕, 바사 왕을 배반하고 모반하고 역성혁명을 일으켜 함이 아니냐는 것을 일부러 흘리는 겁니다. 지금이나 옛날에는 똑같습니다. 그걸 흘리니까 이렇게 되면 나오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까지 거기에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그럼 똑같은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할 때 더 크게 오는 것은 뭡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고, 섭섭한 거고, 오해되는 거고, 갈등되는 거고, 고민되는 겁니다. 그 틈을 잘 알고 이 악의 삼각축이 파고들고 파고드는 겁니다. 도대체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내 혈연, 지연, 누구누구. 이번에도 뭐 계엄령 내릴 때 같은 고등학교, 동양, 또 누구 아는 사람한테 전혀 모르는 사람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여러분 제사장한테 뇌물을 쓴 겁니다. 제사장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이 제사장이 이제는 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6장 한번 볼까요?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은즉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제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함이었더라. 결국 여러분 제일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종교의 문제입니다. 제사장한테 어떻게 속이냐면 뇌물을 주고 자 느헤미야를 꼬시라. 지금 이 밤에 너를 암살하는 암살조가 온다. 그래서 빨리 피하자고 말하면서 어디로 가냐?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거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안전하니까. 근데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지 평신도인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죠.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죽이거나 혹은 거기에 들어가서 암살이 실패해도 백성들의 신망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갈등,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의 종교가 뭐다, 내 삶의 중요한 정체성, 그 모든 것 대면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우리를 뒤흔들려고 만드는 그 악의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생각해요. 이 그림자는 우리가 일을 잘하면 없어지거나 우리가 완성을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항상 빛에 따른 그림자는 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내가 원하고 편하고 익숙하고 좋은 쪽으로 가면 우리는 쉽게 걸려 넘어져요.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때는 어색하고 하기 싫지만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맞는 길이라면 그걸 분명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식주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말하기 힘든 근본적인 우리의 약점들, 누구한테도 말하기 힘든 우리의 상처들, 트라우마 같은 것들, 핸디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쌓여 있어 가지고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일은 잘 되는데 완성은 됐는데 항상 느헤미야에게 계속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고 지난주 말씀처럼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내 하는 일도 하고 신앙도 잘 지켰다.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가정도 내 산업도 내 일도 항상 무조건 좋을 수 있냐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늘 반대편에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언제나 그림자들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어둠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야 됩니다.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 두려움이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도 하고 극복하고 넘어섰는가? 저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실 것이고 또 넘어서 왔고 앞으로도 넘어가시겠습니까? 어려움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당하는 것 같죠? 근데 해답은요, 나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모두 공동체에게 있습니다. 5장 6절에서 13절까지 또 19절까지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 5장 7절 한번 그 녹색 글자만 읽어볼까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꾸짖어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맹세하게 하고. 자, 이게 결론이었어요. 뭐냐면 느헤미야가 여기 5장 6절에 보면 화를 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 중요한 일을 하고 다 당신들 이 성벽이 쌓아지면 부자들 당신들이 제일 큰 유익을 받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하냐고 하면서 다혈질이니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한 마음 그냥 하다가 그다음 꾹 참고 뭐냐면 깊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부자들이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뜻대로 원대로 감정대로 터뜨려 버리고 싶은데 분노하고 싶은데 근데 일이 되게 해야 되고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도 모르고
그냥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부자 되고 성공하면,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세속적으로 아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소행이 틀린 거다. 좋지 않은 거다. 율법에도 맞지도 않고 저 이방 사람들의 비방에 비방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하니까 이 부자들과 지도자들이 깨달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럼 나 이거 다 그냥 돌려보내겠습니다. 우리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뭐 하냐면 그렇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또 믿지도 않습니다. 자, 제사장 불러가지고 자, 말한 그대로 맹세하라, 적어라, 이렇게 확정을 딱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를 일단은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분도나고 힘들지만 깊이 생각한 겁니다. 각자 입장이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모르는 문제라고 하면 깨닫게 해야 되고, 이건 늦은 문제라고 한다면 빠르게 땡겨야 되구나. 그리고 이거 허물어뜨리지 않도록 제사장을 통해서 딱 조서를 쓰라 하고 맹세를 딱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칙이 필요하고 우리의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갈아가는 것이 낫지, 안 그러면 항상 우리는 우리 감정에 휩싸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52일 만에 완공이 됐죠. 근데 그 52일 만에 완공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때 인내에 따른 열매가 나타난 것이죠. 그 열매가 그냥 하늘에서 뻥 하는 로또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6장 15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중간에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좀 더디어 갈 수 있지만 이 역사가 완공이 되면요, 저들은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했던 욕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서 뛰어넘어도 무너질 것이고 허물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성읍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인간들이 아무 힘도 없는데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였고 자기들끼리 반목하고 우리가 막 여러 작전을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어떻게 이 일을 끝까지 완수했느냐, 그걸 봤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못하는 거죠. 여러분 딸막딸막하고 흔들릴 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면 된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제대로 보는 거죠. 지금이 어디까지 와 있고 이 한 단계를 넘어서는 부분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빛을 보고 그림자를 같이 봤기 때문에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 약할 수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나 허물어질 수 있고 내 약점 누구보다 그들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쥐어 흔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오니 내게 그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갔던 거죠. 그리고 그 한 단계를 딱 넘어서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신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될 수 없는 일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게 열매에 따른 인내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은 묵묵히 가야 됩니다. 사람도 내 남편과 아내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성도이지만 쉽지 않은 그 걸음들 걸어가야 됩니다. 다만 포기하고 낙심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 연약한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붙드시는 주의 손길을 붙들고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단락 됐을 때 돌이켜보면 나도 그들도 대적자들도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돌이켜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이때까지 인생을 돌이켜보십시오. 적어도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무리가 아니라 지속되어지기 위해서 다음 장면입니다.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러분, 이제 완성됐으니까 마음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뭘 지키는 겁니까? 우리 집 맞은편 지키는 겁니다. 멀리 나가서 오지랖 넓게 이것저것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 가정과 나와 우리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그리고 내 앞에 주어진 그거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않고, 혹 어떨 때는 어색하고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담대하게 담당하게 내 앞에 내 맞은편에 있는 이 성벽과 성문만큼은 끝까지 보수하고서 난 지키겠다. 그게 계속되는 거죠. 그럼 그 응답이 지속됩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한편에 쏠려서 나는 안 돼라고 하고 그 어둠만 바라보고 자빠지거나 항상 좋은 것만 바라본다 하지만 전혀 현실과 상관없는 이상만 쫓지 않고 뭘 봅니까? 화면 다실 수 있죠? 빛과 그림자를 같이 딱 보는 거죠. 성벽이 쌓아지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들, 그리고 뭔가를 위해서 그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속에서 부단히 걸어가야 될 것들,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결국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나 쉽지 않은 갈등들, 그 속에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내의 열매가 다가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약점, 거짓말도 하고 내가 믿고 있었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 환경들 가운데 배신도 당하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그 이후에 그래, 인간은 그래, 나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그래서 더더욱 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 주제, 사실 주제 이런 건 잘 잡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어떻게 지키시냐면 세우시고 지키시고 베푸시는 겁니다. 그 집을, 그 개인을 주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각자가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세움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양보할 수도 있고 우리는 나눌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 겁니다. 혼자 잘 살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다 내줘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스스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왜 말만 번지르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들에게 우리 늘 두려워하고 스스로 자빠집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멸망의 권세, 사단의 것을 깨부수시고 완전히 성공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을 찾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조금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내할 시간표도 있고 딸막딸막하는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나하고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 너무나도 힘겨울 경험일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이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배워가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어색한 것, 그리고 잘 안 해봤던 것, 그리고 모르는 것들 그거 한번 도전해 봐야겠구나. 그리고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해야겠구나.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갈등의 문제, 사건들 결국 혼자서는 할 수 없구나. 우리 같이 반석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인간관계 갈등과 우리 있는 심각한 약점들
결단코 나 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붙이신 함께하는 동력자를 통해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